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또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입니다. 제목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빈배의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왜 빈배의 기적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다 어렵지 않습니까? 또 사회적으로 다들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에 그 헬스클럽 운영자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코로나 방역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굶어 죽는다고, 빚 얻어다가 막는데도 데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고 데모도 하고 죽기 살기로 방역 지침 거부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부에서 적은 인원으로 동시에 9명 이하로 문을 열어도 된다. 그 전날 데모했는데 다음날 허가해 줬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헬스클럽과 체육시설들이 문을 열도록 허가해 줬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 전날 데모하니까 다음날 풀어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데모하고 단체 행동을 해야 빨리 풀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고분고분 말을 잘 듣고 있으니까 예배 모임 풀어달라고 그래도 풀어줄 생각을 안 한 거였어요. 그래도 그저께 부산 세계롭교회에서 예자연, 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기 위한 연합, 예배 자유를 위한 연합, 예자연이 모여가지고 비대면 예배를 철회하라, 그렇게 모임 갖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랬어요. 부산 세계롭교회는 그 손현보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인데 교회도 크고요. 부산에서 성도 숫자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5,500명 들어가는 큰 성전에 20명만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송 목사,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방역 지침 지키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 두기하고 마스크 다 하면서 이 성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6번 고발 당했어요. 20명만 드리라고 하는데 더 많이 드린다고. 이제는 교회를 폐쇄한다 그래요. 이 6번 고발 당했는데도 그냥 계속 예배를 드렸더니 이제 교회 폐쇄한다고. 그러니까 교회 폐쇄하면 법원에다가 예배 폐쇄는 안 된다, 가처분 신청을 낸대요. 우리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이고 헌법은 예배의 자유를 그 어떤 법보다, 방해천보다 위에 있는 게 헌법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이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주 정부에서 아니 우리는 예배를, 잭 메가더 목사님입니까? 소송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정부 잘못하고 있는 거다. 예배를 드려야지 왜 못 드리게 하냐. 대법원에서 이겼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 자유국가고 헌법이 있는데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 교회 간판을 뗀대요. 십자가를 철거한답니다. 공산국가에서나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현분 목사님도, 그분도 고신책인데 강단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대. 폐쇄 나왔고, 그래도 또 성도를 같이 방역 수칙시키면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 이제 진짜 폐쇄하고 교회 간판 띄고 십자가 끌어내리는지 한번 자기네가 눈물로 호소하더라고요. 희생해가지고 자유의 희생해서 한국교회가 살아난다면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 6만 교회 1,000만 성도가 일어나야죠. 그리고 자기 교회는 이 교회 폐쇄되면 카타콤 예배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그 카타콤은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들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럴 때 굴 속에 들어가서 땅굴 파고 그 안에서 예배 드리고 믿음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그 카타콤 안에 들어가 봤거든요. 자기 교회도 이제 교회를 폐쇄하면 교회 없애버리면 카타콤처럼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겠다. 어차피 못 드리는데 가정 예배 앞으로 정말 예배 금지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우리 앞에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반기독 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체주의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 흐름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벌써 우리가 이 예배 금지 맛을 보고 있는데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타콤 예배, 가정 예배, 지하 예배, 은밀한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사라질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벌써 몇 달 사이에 수천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그런데 그 이후로 또다시 이렇게 금지하고 이래서 이게 끝나면 수천 교회가 아닐걸요?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 한번 통계를 봐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사라질 것 같아요. 교회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 구원의 문이 닫히는 비극 중에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어렵습니다. 지금 사회도 국가도 가정도 다 어렵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빈 배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역사하시면 빈 배의 실패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는 기적, 2배로 잠길 정도는 그렇게 많은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2배 되길 원합니까? 예. 기쁨이, 평강이, 은혜가, 능력이, 응답이, 치유가, 축복이 2배로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빈배의 기적처럼 새해에는 2배가 잠길 정도로 기적이, 2배가 가득 찰 정도의 부흥과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못한다.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십니다. 내가 못한다고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렇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창조주신데, 살아계신 분이신데, 부활하신 분인데 왜 그분이 못하겠어요? 우리는 내가 못하면 주님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의 불신앙이요.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짧은 생각으로, 짧은 머리로 제한하면 안 돼요. 2021년 새해 빈배의 기적이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합니다. 빈배의 기적, 빈배의 축복,
여러분, 그 빈배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첫째, 언제 빈배의 기적이 났어요? 예? 예, 빈배였을 때. 왜 빈배였을 때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때 주님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전날 밤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아니 많이 잡지는 못해서 평상시처럼 잡았다면 빈 배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 물고기 잡은 거 가서 팔아야 되고요. 그거 가지고 양식 사야 되고, 또 생활 필수품 사야 되고, 돈 남으면 저금하러 은행에 가야 돼요. 바빠요. 고기 잡았으면. 아마 베드로가 그 전처럼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예수님 찾아왔어도 영접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빈배가 아니었으면 예수님 모실 공간이, 예수님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 지금 배가 가득 찼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배에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 모실 공간이,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을까요? 예. 예. 빈배의 체험, 이 고난과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전도를 해도 안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 자기가 살 만큼 사는 거예요. 빈 배가 아니야.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자기는 인생 살면서 실패를, 고난을, 빈 배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마음은요, 거의가 교만합니다. 배가 불러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자고 해도 쳐다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돈 많은 부자들, 재벌들, 거부들 예수님 잘 믿는 거 본 적 있습니까? 회장들, 큰 한국의 이름난 부자들 예수님 잘 믿어요? 네,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이 돈이 많으면요, 예수님을 모셔드릴, 영접할 만한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조금 돈 있는 사람들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돈으로 얼마든지 잘 살고 있는데 뭐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되냐 말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교회에 나가야 되고 왜 예수님 믿어야 되냐, 나 필요 없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 믿자고 하면, 전도하면 겉으로는 믿어야죠. 그렇지만은 속으로는 거부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 그렇게 그 어려운 사람들 믿는 거지, 나는 안 믿어도 된다, 나는 살 만큼 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부도를 만났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물질에 큰 손해를 봤습니다. 인생의 빈 배를 만난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 가난해져요. 돈이 전부가 아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이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자고 하면, 돈 있을 때는 씨알도 안 먹혀요. 아예
그 말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망했잖아. 돈이 없잖아. 마음이 지금 가난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자 그러면 마음문 열려서 예수님 영접하고 돈보다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의 실패가, 부도가, 물질의 고난과 빈배가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에요. 네. 물질의 빈배, 경제적인 실패, 빈배를 안 만났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이 빈배 기적, 두 배의 기적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이 빈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영혼도 구원받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크게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사업의 실패가 아니에요. 지내놓고 보면 그게 마음문 열리는 거고 축복받는 기회였어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빈배 경험하지 않아서도 예수님 진심으로 믿고 구원 받았는데요. 그런 분들은 특별히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감사한 거 꼭 하고 하셔요. 대부분 고난 당해야 탕자처럼 아버지한테 돌아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잘 믿는다.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요. 네.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 자신이 없는 분들 많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큰 병에 걸려본 적이 없고 어디 아픈 데도 없고 병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신 분들은요, 예수님 믿자고 하면 잘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해도 택한 백성들이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믿어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 대부분 예수 믿자고 하면 거부하고 거절하고 배척하고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자고 하면 예수님은 병든 사람, 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 믿는 거지 자기같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니까 안 믿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 안 해도. 그런데 여러분, 그 건강 가지고 몇 년 살겠습니까? 50년? 70년? 100년 살까요? 그리고 아무리 건강한다고 그래도 언제 병들어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건강에 빈배를 만난 사람들, 큰 병, 또 크고 작은 질환들, 건강 이상 만난 사람들은 마음은 열려 있고요. 예수님을 잘 믿게 돼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 이제 예수님 믿자고 전도하면 금방 마음문 열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가 전도가 제일 잘 되는지 아십니까? 중환자실 앞에. 중환자실 앞에 예수 믿자 그러면 물론 거기서도 안 믿는 사람 대부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 중환자실 앞에 전도가 제일 잘 돼요. 병원도 잘 되고. 건강에 빈배를 만난 사람들, 건강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 그때는 실패 같지만 그 일 때문에 병 고침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구원받게 됐다면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 큰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어때요? 예수님 안 믿고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갈래요? 건강 때문에 힘든 일 만나서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실래요? 목사님, 나는 안 아파도 예수님 잘 믿는다니까. 감사한 거 마시라니까. 건강 자신한 사람이요, 한번 팍 쓰러져 봐요. 건강 믿을 게 못 된다. 그리고 마음이 아주 이렇게 깨져 있어요. 누글누글하고 이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 예수 믿자 그러면 금방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 권세자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정치인들 가운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믿는 분들 청와대 안에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최고 지도자라는 분도 천주교 교인이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믿음하고 상관이 없지만 하여튼 자기는 천주교 교인이래요. 청와대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요. 국회의원들은 3분의 1이 자기가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정치인들의 믿음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인지 저는 그게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선거 때만 교회 나오고 다음 선거 표 받으려고 교회 다니고 자기 자리를 위해서 믿는 척하는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의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 그 중에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니 국회에서 뭐 차별금지 동성비 이거 막 발의하고 하는데 반대해야 되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3분의 1이라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막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믿는 사람들인가? 네. 검사나 판사, 대법관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조계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인다는 거야. 예. 이번에 그 정광훈 목사님 무죄로 석방시킨 여자분이 있어요. 여자 판사인데 허선아 판사인가요? 예수님 믿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위에서 지시가 와가지고 떨어져서 구속시켰으니까 분명히 이 형을 아주 오래 살아야 되거든요. 아주 몇십 년 해야 된다고 막 그랬는데 무죄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법조인들 가운데도 뭐 죄인이죠. 그들이 법을 가지고 하지만은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일반 공무원들, 구청 직원이나 동사무소 뭐 관공서에 있는 분들 예수님 진심으로 믿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정치인들이나 권세자들 높은 자리에 있는 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을까요? 마음이 부자입니다. 자기가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자 그러면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나 서민들, 평민들, 뭐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는 거지 자기들은 성공한 사람들이고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그 권세가 영원하고 그들의 권세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한 가지 예만 더 들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기 탤런트들, 가수, 개그맨들, 방송인들 예수님 잘 믿습니까? 잘 안 믿습니까? 예, 잘 믿는 연예인들도 있긴 있어요. 최수종, 하이라 부부 잘 믿어요. 션 부부, 저는 그분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두 부부가 결혼하고 신혼여행 안 가고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예요. 지금 뭐 100몇 명을 돕더라고. 그 돈이 뭐 얼마나 벌리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나왔던 그분이 누구죠? 신혜라 씨. 예수 잘 믿어요. 그러니까 가수나 개그맨이나 뭐 이 방송에 하는 분들 예수 잘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잘 나가는 연예인들, 인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는다고요? 마음이 부자예요.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자기들은 인기가 있으니까 돈도 있고 젊음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이 일시적인 거, 헛된 것임을 알고 다 없어지는 날, 뺏기는 날, 죄 때문에 영원한 실패자가 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토록 형벌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전날 밤 고기 많이 잡았으면 빈배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찾아오셨어도 영접할 자리가 있고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었고 그 잡은 고기 빨리 팔아서 필요한 물건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기 바빴을 거예요. 고기 많이 잡았더라면. 자기 할 일 바빴고요. 예수님 영접할 공간이 없어요. 근데 지난밤 베드로의 실패가, 빈배가 오히려 그 빈배의 기적을, 엄청난 기적을 더 크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 말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다. 여러분, 진짜 인생의 어려운 일을 딱 닥쳐봐야 돼요. 그래야 무릎을 꿇어요. 그래야 진짜 굴복을 하고요. 진짜 마음문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 살다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상황이 힘듭니다. 빈배를 만나게 된 것이죠. 물질의 빈배를 만나고, 건강의 빈배를 만나고, 사고로 빈배를 만나고, 시련, 누구한테 이렇게 그 다양한 빈배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두 가지 반응. 한 사람은, 한 경우는 살아가다가 인생의 빈배를 만났을 때, 실패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이게 다가 아니구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구원도 받고 그물이 찌을 정도로 많이 잡는 기적도 체험하고 2배가 자는 그런 기적도 체험하고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또 한 경우는 인생의 빈배를 만나 실패를 만났을 때 인생을 비관해, 자포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 빈배를 만났을 때 예수님 믿을 기회다라고 생각해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 그럴수록 더 주님과 멀어지고 더 원망하고 멀리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은 첫 번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빈배를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믿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냐?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오냐? 그리고 이 두 번째 사람이 저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정의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매스컴이 날마다 떠들고 있고 국회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 것도 신속하게 만들어요. 법 만들었어요. 양천 경찰서장이 대기 발령. 그러니까 경찰서 이제 서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경찰총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저도 그 정인이 사건을 알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인이 입양한데 양모가 목사님 자녀들이고 기독교인들이고 기독교에 직장이 있고 CBS에 교회 직분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중요한 직분자. 우울증 때문에 그랬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우울증도 만나는 거 아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빈배라고 할 수 있죠. 물론 힘듭니다. 우울증. 그러면 그럴 때 우울증이 왔을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이겨나갔다면 이렇게 사회 공분을 사는 그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폼이 아니잖아요. 다 믿음 생활 잘한다니까 남이 볼 때는. 근데 왜 그런 사회 사람도 안 하는 그런 일들을 하냐고. 이번 주에 한 집에서 3명이 죽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건 잘 몰라요. 그런데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한 여자분이 남편과 싸웠나 봐요. 별거에 들어갔어요. 인생의 빈 배를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자기가 그 아들과 딸 어린 것 같은데 둘을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친정 엄마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래 친정 엄마가 자기 딸을 죽였어요. 3명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친정 엄마가 자살을 기도했는데 중태로 발견됐어요.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가정 안에서. 그렇지만 여러분 그 인생의 빈 배를 살다 가다 보면 그런 일이 있다니까. 뜻하지 않게 그때 인생의 빈 배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찾으면 믿으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인생의 빈 배가 구원받을 기회, 축복받을 기적을 체험하고 크게 쓰임받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빈 배를, 실패를, 고난과 역경, 사고를 만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얘기고 내 이야기예요. 그럴 때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그때가 바로 빈 배 기적을 체험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예수님을 찾고 믿고 구원받는 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빈 배의 기적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 배의 기적 두 번째 왜 일어났다고요? 빈 배였기 때문에 일어났지만 두 번째는 뭐 때문에?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5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기 예수님께서 누구의 배에 오르셨다고 그랬어요? 네,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에 올랐어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배에 오르도록 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항상 빈 배를 만난 사람, 실패한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평안할 때는 찾아와도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 그런데 주님이요 찾아오시는데 모든 사람 찾아오시는데 특별히 실패한 사람,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저는 그 찬송을 전에 많이 불렀는데 272장 고통에 멍에 벗으려고 한번 이제 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고통에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집착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이 일어나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에 나와 영화의 나라 나라서 영광의 주를 부르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낭패와 실망 당한 교만한 마음을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오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빈 배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빈 배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성경 보면 항상 어려울 때 예수님 찾아오시고요,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 모셔드리고 받아들일 때 기적이, 구원이, 축복이, 응답이, 치유가, 기쁨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 영접하신 곳에는 기적의 홍수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제일 큰 기적은 구원받는 기적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혼인잔치 기적을 말씀드렸어요. 간 혼인잔치 기억하시죠? 간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일 났어요. 갑자기 포도주를 담글 수도 없고 어서 사올 수도 없어요. 아주 이제 잔치집이, 이제 혼인집이 이제 원망의 집, 정말 슬픔의 집, 이런 아주 큰 낭패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다른 거 포도주도 많이 준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한 가지 잘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초청해서 영접한 거예요. 그 일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일으키는 중요한 문제가 된 줄 믿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모자라는 것이 생겨요.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항상
이 생각 밖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모자란 것들이 많아져요. 그럴 때 그때 누구를 모시고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그분 진짜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변화되는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더 나아지는 줄 믿습니다. 이 해결되고요, 치유되고요, 회복되는 그런, 어떻게 이 집은 갈수록 좋아지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 모신 사람은 여러분 삶이 갈수록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 나는 기적도 여러분 아시죠? 그 기적도 큰 기적이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죽어가던 중풍병자가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 백부장의 믿음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고급 장교인데 살 만큼 산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겸손한 믿음이요. 죽어가던 하인을 사랑했어요. 그까짓 것 하인 하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그 하인을 위해서 찾아왔어요. 사랑의 믿음이요. 엎드려 기도했어요. 기도의 믿음입니다. 말씀 하나 없어서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의 기적은 백부장이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아무리 백부장이 뭐 대단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자리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백부장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빈배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빈배의 기적도 베드로가 아니고 많이 잡았더라, 그게 아니고 그 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야, 모셔드려야 내 마음의 중심에 그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왕으로 모셔듣고 믿어야 빈배의 기적, 가나온 인자체 기적도, 병 고침의 기적도,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기적도, 자녀 문제도 해결되고 살아나는 기적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기적도, 그 밖에 모든 기적들도 다 예수님이 계셔야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빈배에,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영접하시고 믿고 의지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으니까 좀 보세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겉으로는 믿었어요. 예배도 드리고요. 근데 진짜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거 봐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 예수님 시대 때에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종교 생활 다 했어요.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다 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내가 주인이야.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진짜 주인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 사람은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직분이 뭐가 됐고 목사 아니라 뭐가 되고, 여러분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은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고 뭐 조금 잘 안 해주면 삐지고 시험 들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자기는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고 딴 사람한테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주인이 여전히 자기야. 천국 못 가요. 기적 안 일어나요. 축복 못 받아요. 저는 구약 백성들을 보면서
신약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을 보면서 왜 그들은 종교 생활은 착실하게 했어요. 누가 봐도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11조 잘하고, 여러분 정확하게 했어요. 금식도 하고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하고 주님으로 영접을 안 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빈 배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영접해야 됩니다. 진짜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되셔야 돼. 주인이 되셔야 돼. 그리고 내가 내려와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이 지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믿는다고 그렇게 믿지 마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고 믿고 의지하시고 사랑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새해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의지하시고, 안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셔서 빈배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크게 쓰임받는 우리 삼창 성도들, 우리 모든 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